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과 소망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다윗의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내 모든 것이 나라기를 영원하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좌전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 오늘도 감히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보는 것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귀가 들음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입이 함부로 말하였고 우리의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였고 우리의 발이 죄악을 향하는 대로 빨리 달려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사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숨겨진 죄악과 잘못을 포기하옵시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저희를 정결케 하사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 이름의 그 십자가 의지하며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를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으시고 나를 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며 하나님 내 무직과 내 생각 가운데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히 아버지가 부를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추악한 죄인이지만 오늘 이곳에서 싸우니 주님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이 아들사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를 뜻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뜻이 나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서 이 아들사가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바라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내리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죄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만 의지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붙들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며 주님 앞에 서며 주님 바라보는 귀한 역사에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267장 찬양하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갈망하는 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황무한 땅에 저희들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주목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은 내게 주목하심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자기의 속였네 옳은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사랑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의 귀로 생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오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보혈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산대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잃어버린 나를 찾아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은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어디든지 주님의 준비하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염려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에 자랑치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가는 삶의 행복이 있으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2의 삶을 시작하는 신혼 가정이 오늘 첫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양가의 집안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를 숨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친구들, 다른 친구들이 만약에 놀러 갈 때 우리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땠나요? 그 선택하는 길이 쉬웠나요? 어려웠죠. 맞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노아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노아를 뭐 비방하고 또 노아의 말을 잘 듣지 않았대요. 오늘 노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선생님과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예요. 성경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짜잔짠 시각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네, 맞아요. 선생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하면 우리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아멘. 선생님이 아까 뒤에 두 번 읽은 것이 있었죠? 창세기 6장. 맞아요. 이 창세기 6장 22절은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여러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려면 성경의 주소
창세기 6장 22절을 잘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앞과 뒤에 두 번 중요해서 두 번 넣어서 읽었어요. 자, 선생님이 뜻을 설명해 드릴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노아는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그 방주를 만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선생님과 함께 오늘 알아볼 텐데요. 알아보기 전에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이 표지판을 보여줄 텐데요. 선생님 프린트가 되지 않아서 그렸어요. 레트로 감성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짜잔! 어땠나요? 경고! 경고라는 이 표지는 어떨 때 사용하나요? 우리 친구들? 하지 말라고. 딩동댕 하지 말라고 할 때, 또 조심하세요 라고 할 때 폭탄이 있어요. 맞아요. 이 경고라는 이 표지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성경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친구들이 지금 안경을 쓰고 있어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멋있는 우리 친구예요. 자, 경고. 우리 친구들 경고 한번 볼까요? 경고는요,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앞으로 가면 안 된다 라는 신호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셨는데 어떤 경고를 했는지 선생님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에녹이 어떻게 했나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었죠.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지만 가인의 자손들은요,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어딨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대요. 그들은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요,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녹처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했지만 그들은 에녹처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도요, 이 오래전의 사람들처럼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을 포함하고 선생님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바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죄는요,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칙이 무엇인가요? 나쁜 짓 하는 거, 엄마 말 듣지 않는 거, 친구랑 싸우는 거, 하나님이 하겠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또 욕하는 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죄예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요,
죄를 짓는 것은요 우리의 몫이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요 경고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도요 매일매일 하나님 없다 말하고요 자기 멋대로 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무시기에 하나님은 성경에는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슬퍼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대요. 성경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에녹처럼 하나님과 걷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는 친구? 오늘의 주제와 같아요. 노아. 네, 맞았어요. 바로 노아였어요. 노아는요 에녹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걷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대요. 노아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이 모든 지면을 멸망시키겠다. 생물들, 날아가는 새들, 사람들 모두 멸망시키겠다고 말했어. 이거는 너무너무 슬픈 일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경고했던 거예요. 노아에게요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요. 방주는 성경에 보니까요 방주의 길이가 450피트 잘 모르겠죠. 그리고 길이는 폭은 75피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찾아보니까요 노아가 지은 방주의 크기는요 국제 규격의 운동장의 1.5배래. 여러분 얼마나 큰지 기억하겠죠? 이 큰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왜 이렇게 큰 방주를 지어야 했을까요? 사람들이 모두 타려고. 맞아요. 거기에는요 모든 살아있는 생물, 또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7쌍,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모든 것을 채워야 했기 때문에 이 방주는 아주 커야 했대요. 그래서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었는데 노아가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을 때 믿었을까요? 네. 오, 맞아요. 노아는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그 시대에는요 비도 오지 않고 물도 없었대요. 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나요? 하나님은요 지금 옛날처럼 노아 시대처럼 주아야 너에게 내가 어떤 걸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랑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선생님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해요, 기도를 해야 해요 하는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너 말씀을 듣기만 하고요 순종하지 않고요 내 멋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처럼 노아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대요. 자,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보자 뚝딱 노아는요 이제 뚝딱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방주는요 성경에 보니까요 120년 동안 만들었대요. 뚝딱 그래서
방주에는요 많은 음식들도 넣어야 했고요. 또 방주를 지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선생님 한번 알아볼까요? 방주를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뚝딱뚝딱뚝딱 방주 짓는 소리가 온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노아, 당신이 만드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방주입니다. 배지요. 방주요? 노아가 드디어 미쳤고 비도 오지 않고 물도 없는 이곳에 배를 만든다고? 사람들은요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비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비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죄 때문에 우리를 멸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나의 말을 좀 들어주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샀어요.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노아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았어요.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아무리 말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대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알려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한 하나님은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도 사랑하세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만약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죄가 하나도 없는 그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기도. 딩동댕 맞아요. 기도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돌아오세요 라고 경고하고 계속해서 말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뚝딱 하다못이 멈추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비가 오게 되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노아의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 내일을 다음 시간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한번 하고 기도하고 우리 방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의 목소리가 가장 큰지 선생님 오늘도 귀 기울여서 보너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 자, 시작되었나요? 준비되었나요? 네. 자, 선생님 목소리 작게 합니다. 여러분 크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네, 몸 너무 아프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멋있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멋있어요. 멋있게 할 수 있겠나요? 네. 멋있게 큰 소리로.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비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방으로 기도. 오늘은 완전히 드라마 성경이 읽듯이 그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시간이 들어도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하죠.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새 소식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아이들이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게 지금 세대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 백천동 지역의 이 경산 지역에 그런 놀라운 생명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바로 사무실에서 사랑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 전사님, 사랑장님들은 잠깐 한 10분 정도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분들은 식사 준비나 이런 거 빨리빨리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유튜브 방송 있습니다. 유튜브가 그냥 예배를 다시 리플레이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사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차성 교사님 브라질에서 차가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들어서 사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또 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기저기 조금씩 힘을 합할 수 있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또 사람을 살리는 이런 사역들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사역들까지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리플레이 한다 이런 개념보다 우리가 좀 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유용한 도구들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 있는 그런 일들이 좀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성도답게 교회답게 성경대로 순종하자. 성도답게 교회답게 믿음으로 기도하자. 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매일 경건의 시간 갖는 거 좀 잊지 마십시오. 저도 요즘 성경 필사하는 거 좀 놓치고 있어요. 성경 필사를 늘 할 때 했는데 바쁘다고 한번 놓치니까 다시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건의 시간, 필사,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그 방법이 있다면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에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월 암송할 말씀입니다. 시작. 본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위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저를 보고 이제 웃고 계시는데요. 외우십시오. 한 달에 한 절이니까 충분히 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사옵나이까? 누구든지 못해 할 수 없사옵나이까?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새신랑도 오고 새 신부가 계시는데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이런 결혼한 걸 보면 참 예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결혼이 사랑의 완성인가 아니면 사랑의 시작인가 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완성인 줄 알고 결혼을 탁 했는데 이 살다 보면 그리 만만치가 않아요. 사랑이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장애물에 걸려서 좌초되는 그런 경험도 하기도 합니다. 의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나에게 오는 그 감정의 병 이런 것들을 잘 넘어서야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신뢰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우리 의지도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사랑을 견고하게 완성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랑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가운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너무 감정에 치우치고 감정을 의지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구나. 내 느낌, 내 감정. 자기 나 사랑해? 내가 그걸 못 느끼면 불안하고 한 소리 해야 되고 무언가 요구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그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의 감정,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것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감정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늘 넘쳐나야 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약속 이런 것들을 그 은혜를 우리의 감정만으로 판단하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막 와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제 손을 막 붙들고. 그래서 내가 설교를 잘해서 뭐 울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되게 오랜만에 만난 권사님이죠. 한 18년 정도. 근데 그전에는 집사님이셨고 저는 그분 얼굴도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저기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되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앞뒤를 다 잘라내고 그 권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분들이 계신다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그래 놓으니까 교회를 끊으려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문 앞에서 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다며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것저것 계산하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좀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늘 내가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리는가? 은혜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헷갈리고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자리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은혜 받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더 든든히 하기 위해서 굳게 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이 베드로 후서 1장 10절 이전에는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을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구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든든히 해간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거든요.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절제하고 참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성장해 간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고 우리가 점점 더 견고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은혜의 자리에 계속 나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여지없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왼쪽으로 가고 싶어서 자꾸 왼쪽으로 가면 저처럼 하나님 한 번씩 맞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떻게 맞았죠? 우리 현민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제가 망하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뒤흔들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뒤흔들기도 하고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건강을 뒤흔들기도 하고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명예 가운데 먹칠을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왜? 잘못된 길로 자꾸 가면 망하게 되니까 그래요. 우리 여성분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가정일 하면 그게 기쁘고 좋습니까? 별로 안 좋잖아요. 나눠서 해야 되는데.
왜? 이 일들이 때로는 무가치하게 보이거든요. 가치가 없는 노동처럼 보여요. 저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 그런 거 되게 힘들어요. 의미가 없는 거. 되게 힘들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저는. 되게 효율적이지 못하고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그걸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된다. 그럼 저는 되게 힘든 거예요. 그게 먹는 일이든, 그게 신방을 하는 일이든, 그게 여러 사람 해서 같이 그냥 계속 있는 이런 일들이든, 제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깨달았잖아요. 목회는 네가 가치 없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일도 포함이 되어 있다. 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바쁜 와중 가운데서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바빠요, 집사님 이야기 말씀을 들어드릴 수 없어요, 그냥 갔다면 그 권사님 교회 떠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서서 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한마디가 그 집사님을 세웠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가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나가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두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순된 삶을 살아요. 들은 말씀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지만요, 믿음의 그 견고함은 행함을 통해서 온다는 것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실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만큼, 그만큼 행함은, 순종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주시기를 바라요. 이 성도들의 이중성 때문에 자기 자신도 힘들고 함께 사는 가족도 힘들고, 그 이중성 있는 성도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조차 힘들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모순성 때문에 자기가 구원의 확신조차에서도 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도 헷갈리게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순을 자꾸 드러내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내가 지금 약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돼요. 그 세 번째는요, 구원의 근거가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는지 몰라요. 잘 몰라서 구원이 확신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지난번에 우리 이병일 교수님 모시고 구원론 특강 들을 것처럼 그럴 때 나와서 들으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이 나쁘거나 믿음이 없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잘 몰라서. 흔히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집사님 혹시 구원받은 날짜, 시간 아세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해요? 집사님 예수 믿는데 방언 받았어요? 방언 할 줄 알아요? 집사님 병 고치고 그는 큰 은혜 이런 거 받은 거 있어요? 그것도 없이 어떻게 예수 믿어요? 이렇게 도전을 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주눅이 들잖아요. 나는 예수를 잘 못 믿나 보다. 사람이요, 어떤 물건을 사는데도 내일 세일을 하는 줄 알면 반값에 사요. 싸게 산다고. 근데 내일 세일하는 것 자체를 모르면 있는 돈 다 주고 사야 돼요. 내일 되면 싸게 사는데. 사도 요한이 매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 뭡니까? 너는 형제 미워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니 그런 마음이 있으면 구원 못 받고 형제를 완벽하게 사랑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려고 애쓰고 사랑하려는 그 삶이 지속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이런 의미가 더 가까울 거 아닙니까? 구원의 적용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지 그 길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든든히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이명일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저는 떠올라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내가 뭔가 해가지고 나에게 뭐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간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중생시켜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안단 말이죠. 그런데 설교 시간에 자꾸 졸고 앉았고 그리고 특강 시간에 나오지도 않고 이러면 도무지 배울 길이 없고 모르니까 혼자 신앙을 혼자 생각하기에 나는 체험도 없고 나는 방언도 못하고 나는 날짜도 모르겠고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 믿은 것 같은데 이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일 안타까운 경우죠. 실제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교회만 받았지. 아주 진지하게 예수님을 모시다 드리지 못한 거예요. 자기 왕으로, 자기 주인으로, 자기 구주로 예수님 앞에 서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생각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친구 따라 나왔어요. 노니까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도 하니까 사람들 만나서 즐겁고 분위기가 맞는 거예요. 자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총무도 시켜주지요. 회장도 시켜주지요. 사람 인정도 해주지요. 잘 격려도 해주지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대면, 직면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성이, 나의 지식이, 나의 경험이 이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보지를 못하고 진짜 구원 못 받은 거죠. 주님 앞에 서셔야 돼요. 장로가 되셨든 목사가 되셨든 권사님 되셨든 집사님 되셨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내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주일학교 설교가 매일 이렇게 있죠, 매주. 주일학교 설교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다 아는 설교인데, 다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 다 아는 게 정말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어른쯤 되면, 그래, 난 거짓말 한 것도 안 지었고, 남의 훔쳐먹지도 않았고, 나 죄 없네? 이게 아니잖아요. 전도사님의 아이들 그 눈높이에 맞춰서 죄를 지적하고 죄를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가늠한 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마음으로 섬기지 못한 자입니다. 내가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구속같이 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그 아이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 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죄를 더 덜쳐내기 위해서 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못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같이 따라하자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자, 나의 구주로 모시자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더러더러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겨요. 이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면 어떡하나. 이제 5분만 이제 설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에 문제가 생기고 구원의 확신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에 니고데모가 대표로 등장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으면 믿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흡사,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왜 구원이 흔들리는가 거기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방언도 하고 체험도 하고 표적도 보고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막 했는데 알맹이가 빠졌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왜 온전한 믿음이 안 되는가?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거죠. 충성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서 왜 믿음이 온전치 못한가? 그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한계가 뭐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참 믿음은, 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 니고데모에게서는 빠져요. 알맹이가 없으니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는 거죠. 꿈은 이루어진다. 내가 믿고 있어요. 이거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대답을 빨리 안 하시면 그 가짜예요. 왜 가짜입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내가 꿈을 꿔요. 누가 주체가 돼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그 꿈은 진짜예요. 그 말은 진짜예요. 그러나 내가 주체가 되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내 마음대로 되면 내가 하나님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약속을 따라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좀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누구를 믿어서요? 하나님을 믿어서. 내 꿈이, 내 믿음이, 내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와 마찬가지고요. 이 중생이 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성령님께서 죽었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셔야 되잖아요. 이게 중생이란 말이에요. 본어게인, 다시 살려낸다. 아니, 거듭나는데 위로부터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아노덴이라는 말이 다시라는 말도 있지만, 의미도 있지만 우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야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주님이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걸 깨달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믿으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눈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다 뜨이고 나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왜? 죽었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새로 살리셔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되니까. 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만나게 되면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중심으로 보이고, 그 사람, 그래, 뭐 좋아하나, 뭐 하나,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셋이나 그게 바뀌었죠? 소리가 좀, 이 줄에서 같이 이런 거. 바뀌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바뀌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불러요. 랍비. 이 랍비는 되게 수준 높은 교육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40 정도는 돼야 랍비라고 불릴 수 있대요. 그 과정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젊은 예수님에게 랍비라고 불러요. 굉장히 젠틀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아직도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못했으니까 네 눈에는 내가 랍비로 보이느냐? 적어도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어리부리한 목사가 주의 종으로 보입니다. 저 장로 꼰대 같은 그 장로님이 하시는 그 변변찮은 그 장로님이 하시는 그 장로의식이 영광스러운 주의 일꾼으로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내가 맡은 이 일이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구나. 내가 이거 누구에게도 빼앗기면 안 되겠구나. 이게 사람을 살리고 이걸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일 수 있는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찬양하고 뭐라도 좀 시켜주세요. 뭐라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나가서 전도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저 입사기만 봐도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누가 뭐 감을 지르는데 막 높이 찬송하는 것 같고, 누가 자기를 욕해도 그래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데반도 돌로 맞았는데 저까지 또야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은혜스럽게 사람이 바뀌는 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랍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표적만 본 믿음에서 이제 온전치 못한 믿음에 고민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면 니고데모에게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다고 그 사람에게. 표적을 보고 저 예수님을 보고 따라왔는데 봤는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1절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 대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대. 그래가지고 우리 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헬라어는 대. 근데 우리 번역에는 그런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대를 그러나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셔야 되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온전치 않은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깊이 예수님 그분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이 니고데모처럼 이런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서두에서 결혼 생활이 완성으로
더 견고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의지라는 게 필요해요. 의지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일들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해요. 어떤 의지? 하나님을 알고 싶은 의지.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은 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의지.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단하는 의지.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더 확실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고. 하나님을 알고 배워야 되는데 성경도 좀 읽어야 되고 기도도 좀 해야 되고 은혜 받는 자리라는 그곳에 나가서 하고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한번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거는 너무 교만한 자세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내려놓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존심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까 이 니고데모는요, 사내들인의 공회원입니다. 체면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예수님께 온다는 것, 그리고 그를 존대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 공회원, 유대 간원, 그게 사내들인 공회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제가 알기로는 30살이 넘어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그 예수님보다 나이도 조금 더 많겠죠. 그러니까 형님이 젊은 그 동생한테 찬찬한데 알고 싶은 거예요. 밤이지만 이 밤에 어떤 사람은 밤에 타락을 하고 밤에 신랑을 하고 밤에 나쁜 마귀에게 끌려가지만 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밤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근데 그게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온통 자기 마음을 예수님께서 사로잡고 있습니다. 뭔가 있는데 깊이 알고 싶고 뭔가 있는데 제대로 좀 알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체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목사 모를 수 있어요. 저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 이렇게 하다가 이병일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지난번에 그거 하신 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다시 여쭤봤어요. 그리고 배우고. 장로님 모르면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평생 몰라요. 내가 이 기회에 나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영접기도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십자도 내가 그래도 교회 5년은 다녔는데 이렇게 다녔다고 어떻게 믿어서? 평생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모르면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고 모르면 물으면 되고 그때부터 새로 배우면 되지.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못 배운 것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틀리는 게 부끄러운 거지.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세요. 성도들 간에도 자존심 다 내려놓으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던지실 때도 있어요. 부끄러워요. 망해서 부끄럽고 힘들어서 부끄럽고. 그런데 성도들은 그거를 감싸고 함께 가는 게 성도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것들을 통해서 나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는 더 기도하고 더 그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들의 그거에 막 관심 가져가지고 막 비웃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가져요. 그 세 번째,
요즘에는 뭐든지 적당히 하고 싶잖아요. 드러내고 싶지 않고 적당히.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더 깊이 하나님을 배우고 더 깊이 예수님에 관해서 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세대를 좀 거스리라는 거죠. 세상에서 다 왼쪽 하면 여러분 오른쪽 하십시오. 너 그렇게 해가지고 바보스럽게 살아서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그 바보스러운 길을 걸어가시란 말이죠.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장 어리석었고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 십자가 지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박 목사님 이까짓 게 뭔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주어진 대로, 그것이 도둑질하고 나쁜 짓 아니고 죄 짓는 거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적당히 하지 말고 제대로 예수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가 예수님부터 시작하고 하나님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열매를 맺고 나가야 되지. 나로부터 나가고 다른 이유에부터 교회가 성립되고 그렇게 뭔가 일이 되면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요? 예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나가죠. 근데 목사가 자꾸 거짓말을 하네요. 5분 한다 그래가지고 한 13분 정도 더 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 나갑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면 행복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 찬양합니다. 여기 좀 틀려도 행복해요, 우리는.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할 텐데요. 맞아요. 주님 만나고 주님 찾는 거, 주님부터 시작하는 그 인생, 그 가정, 그 교회가 진짜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 딴
다른 것만 구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 구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 3, 4분 정도 기도할 때 다 같이 주에 부르시고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찾게 하시고 주님만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참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돈이 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권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명예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역사를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있어야 나를 믿고 오래수의 경악하는 하나님 있어 오악하는 하나님 있어 오악하는 오래수의 경악하는 하나님 있어 오래수의 경악하는 하나님 오래수의 경악하는 하나님 어떤 것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다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구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구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만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껏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주님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출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리고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는 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뀌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께서 사랑하여 불러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며 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